17장 7절.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 결론. 근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덕을 세운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응? 17장?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야. 택하시고. 택했다는 의미가 그거잖아. 선택했다고. I chose.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네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저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주시지만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아니야. 근데 사실, 어,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처사야. 공평해야지. 신이라면 뭔가 공평해야지. 이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사실 성경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뽑히는 건데? 나는 뽑힌 거야, 뽑힌 거야.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 하나님께서 세종대왕도, 뭐, 어, 이순신 장군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네.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들이 못 갔어? 더군다나,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Is that fair?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no, it's not fair. That's not fai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는 생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공평한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속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이니시에이션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표시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 9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It's a sign. sign. 신약하고 똑같아. 세례 받다고 구원받아? No. 내가 뭐 입교했다고 구원받아? No. 그런 절차 다 해도 그거는 안에서 이미 내 속사람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의미에서 사인을 받는 거지. That can save you.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구원이 유태인들에게만 있었던 거고 이방인한테는 구원이 없어. 그냥 유태인들은 그렇게 믿었어. 구원은 자기들만 받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는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는 거야. 진짜 개 취급하는 거야.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 여기 보면 그게 아니잖아. 아브라함 자손들만이 아니라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다 할례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런 익스클루시비티가 사실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도 구약에서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잖아. 니느웨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야. 거기서 부흥이 터졌잖아. 그냥. 이방인인데. 그리고 아주 못된 사람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유태인들은 이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다고 이미.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 자유한 사람이나 종이나 상관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에 딱 가서 초대교회 문을 여니까 유태인들은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응답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도 너무너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 밥도 같이 안 먹는 이방인들인데 성령을 받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임하면 택한 사람들한테 임해야지.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응?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못 믿었어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거든 초대교회에서. 아니 쟤는 왜 돌아다니면서 헬라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걸 자기가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Doesn't make any sense. 누구든지 상관없이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13세였더라.
주목할 거는 23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예요. 이날에, 이날에. 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날에. 뭐 좀 더 기다리고 뭐 이거 없어. 그냥 이날에 몽땅 다 불러다가 강제로 그냥 다 할례를 준 거야. 이날에. 이날에. 그냥 별거 아닌 것 차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시키면 이날에 나중에 자기 아들 갖다 또 바치라고 할 때도 이날에 그냥 고민 없어. 거기에 대한 이유나 토를 달지도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이날에 그게 이제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차이는. 우리 자꾸 계산하지. 응? 그냥 집안 살림 계산하듯이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데 어떻게 이거 살림을 할 거냐. 응?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수입을 늘려야 되고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게 밸런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편을 놓고 계산을 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할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계산하니까 공로를 자꾸 만들고 싶잖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충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키고 살았는데, 자꾸 계산해요. 갖다 놓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수지 타산을 한 다음에 내가 그냥. 근데 이건 무식한 거잖아. 어? 설득도 안 하고 얼마나 이게 원시적이야. 할례를 베풀었다는 게. 응? 무슨 마치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아니잖아. 어, 다른 데에서도 뭐 저기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나오는 게 상대편을 속여서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할례 다 시켜놓으니까 남자들이 나가 싸움도 못하잖아.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넌 할례 받았냐? 아, 그럼요. 그건 받아야죠. 아니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내 나이가 10대였더라. 구원은 병원에서 받았어요. 병원에서 받지 못한. 나도 병원에서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내려가더니 내 동생들까지 셋을 한꺼번에 다 할례를 했어. 그 집에 와가지고 들어오서 한 사흘은 꼼짝달싹을 못했어. 피부만 닿아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심정 알아. 어? 여자들이 이 심정 모르겠지. 쉬운 일 아니야. 이것도 도대체 원시적으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어?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남자한테는 성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걸 보호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거든. 운동을 할 때도 그건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나는 모르겠어. 가위로 잘랐는지 돌로 잘랐는지 몰라. 어쨌든 뭐다가 다 꼼짝해서 못하고 들어넣어서 끙끙 앓는 거야, 며칠.
사전에 주의도 안 주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냥 그날에 참 쉽지 않지. 참 쉽지 않지.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날에 그냥 몽땅 다 버리고 따랐어. 너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어. 몽땅 다 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정상인데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는 비정상처럼 취급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계산하고 타선이 맞는지 보고 전화 끊어라. 잘라. 이날에 참 도전도 되고 또 어, 나의 신앙 상태를 조금 어, 개수할 수 있는 그런 그날에 참 멋있는 말이야.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비정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사라가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웃었어. 응? 웃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세가 어딨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뭐 비웃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약간 비웃는 것도 단계 그냥 즐거워서 막 웃은 것만은 아니야.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런 게 참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성경을 보여준다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야.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나 주관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근데 사라가 이렇게 웃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걸 꼭 성경에 넣어놨느냐? 반면 교사처럼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너도 마찬가지야. 좀 웃어. 응? 좀 웃어. It's okay. 응? 어떤 때 내가 말하는 게 말도 안 되지. 상식에 벗어나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웃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어. 여러분, 우리 현대 그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응?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리마인드 해주잖아. 너 별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별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살면서도 모든 중심은 나한테 가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타인을 대할 때 보면 I'm so serious. 응? 그러니까 분위기가 실수한 지 잘못하면 그냥 얻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어, 나한테 준 그 충고 중에 하나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졸업하는데 저기 교수가 그러더라고. Jamie, gospel is serious. 네가 앞으로 전할 복음은 굉장히 어, 그 신중한 거다. But you're not.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이까짓 거는 하나님 도구로 그냥 쓰시는 건데 쓰실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어. 네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경력도 쌓이고 그렇게 하면 you're gonna take yourself so seriously. 근데 그걸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야. just 그러면서 이제 그 격려가 you have to learn to laugh at yourself. 응? 그러니까 laugh at yourself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수를 했든지 잘못했을 때 그게 노출되면 you ca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근데 감추고 있으면 you tend to take yourself seriously. 그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도 잘하고 serious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근데 그 교수가 나한테 준 교훈이 그거야. 그러지 마.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신중한 거야. But you're not. Don't take yourself so seriously. 그러면서 laugh at yourself. 교인들이 뭐 흉을 보면 그거 가지고 핏대 올리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고 같이 웃어주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속을 다 들여다 보셨는데 뭐 이미 하나님 응?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하는 꼴값이야. 어? 죄를 졌으면 영어로 you own your mistake.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응?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 웃는 거 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 야, 내가 너라도 난 웃겠다. 그렇잖아.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네 남편의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여기서 네가 애를 낳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사실 웃기는 것이. 그런데 웃어. 응? 괜찮아. 좀 의심하는 것도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살고 나서 보면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면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 친구들 하나 다 모아놓고 여기서 누가 제일 목사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누구냐? 그럼 나는 완전히 바름이야, 바름.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너 미쳤다고 그러고 신학교 가겠다니까 못 가게 반대로 철저하게 했어. 너.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이 함정에 빠져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생각돼. 그게 인간의 심리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心理야. 저는 펠로시교회 사임하면서도 그랬잖아. 전혀 갈등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용하신 거야.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근데 목사들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공로 있대는데 뭐 어떡해. 응?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조직적으로 문제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보면 다 잘났어. 응? 다는 아니겠지만 98%가 다 잘났어. 응.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 키우면서 나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걔네들이 많이 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애들을 가르칠 때는 부모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눈치를 알고 이렇게 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건지 인정을 해야 걔네들이 우리를 믿고 어,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애들이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 이미 다 알거든. 모순투성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지네들 편한 대로 그냥 어느 날은 이런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저런 얘기하고 음, 그럴 때 부모들이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다. 지금도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런다. 너희들이 좀 가르쳐 주라. 그게 휴머니티가 있어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야.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트럼프 이렇게 볼 때마다 저건 또 지랄하고 앉았다. 아니 내 눈에는 치수 천진데 왜 이렇게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어? 근데 그게 트럼프는 그렇게 너무 중심적인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카롭게 비난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야. 네, 난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잘난 척하는 거야. 그렇게 웃고 나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영어 성경 NIV에는 He was gracious to Sarah. Gracious to Sarah. 돌보셨다. 나는 돌보셨다는 게 더 가슴에 와닿아. I care for you. I care for you.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그러고 무슨 욕을 해도 I care for you. I care about you.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좀 어렵고 고민스럽고 이해가 잘 안 가고 이런 부분도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 돼. 아,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네. 내가 꼭 인생을 살면서 정답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되풀이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는다는 뜻이야.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근데 사라가 죽을 때 어, 이삭밖에 없었어. 거대한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질 못했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쉽다고 그럴 거야. 응?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낳는데 좀 오래 살면서 뭔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걸 봐.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봤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삭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웃으면서 갔을 거야. 웃으면서. 아쉬운 거. 좀 더 살고 싶은 생각? 할 만큼 난 다 했다. 많은 걸 겪었고, 많은 것을 체험했고, 많은 것을 누렸고, 기적도 많이 봤고, 웃으며 가겠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나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많이 지나갔어. 그리고 다행히도 그때 그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거를 생생하게 평생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 조금 잘난 척하고 싶고,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You're not that serious. You're not that good. You're not that capable. You are who you are. But I care for you.
그러니까 묻게 만든. 달수교회 있을 때 내가 왜 Laughing Jesus라고 하는 포스터 소개했지. 나는 지금도 집에 갖고 있는데 거의 5 feet, 8 feet 되나? 이제 큰 거야. 예수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웃고 계시.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죠.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제가 예수를 믿어? 제가? 응?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참 기가 막히네. 웃기고 앉았다. 지가 뭐 목회를 해? 웃기고 앉았네. 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내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시죠. 왜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애들 어렸을 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어? 웃음이 찾아오잖아. 보기만 해도 즐거워. 아무것도 걔네들이 안 해도 즐거워. 이제 걔네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약간 삐딱한 것도 있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어렸을 때 예뻤던 거는 사실 다시 찾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보호해야 돼. 근데 손주들이 나오니까 옛날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나와.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예쁘고. 아, 로이가 어저께 밤에 우리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톡톡톡 뛰어나오면서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허게해주고 그거 앉아서 아침 먹는다고 먹는데 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이게 깨닫는 거야. 이게 행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행복이다. 나는 그냥 잘 받기만 하면 된다. 즐기자. 많이 웃자. 이렇게 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다시 나니 하신 후에 내가 정은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정든 같이 나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떨 때는 편안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든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앞이 환하게 보이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혼동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걸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